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애굽에서 건져내 약속의 땅에 넣어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에 무려 10가지 재앙을 일어나게 하였고, 또한 홍해를 가르는 일을 일으켰고, 또 하나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살게 한 후에야 그들을 약속의 땅에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길고도 오랫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힘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보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홍해를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죠. 이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한 그루의 나무를 그곳에 넣어서 쓴물을 단물이 되게 했습니다. 이때 이 한 그루의 나무가 누구를 말하고 있었죠?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먹을 것이 없다며 원망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없어져요. 그리고 이것과 구별되는 항아리 속에 만나가 있었는데 이 항아리 속의 만나가 감추어졌고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누구로 나타났냐면 예수님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지난 시간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 가운데는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이 안에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은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후에는 16장에서는 먹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고 17장에서는 마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습니다. 이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졌을 때 종종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오늘 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윗절인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모세는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그리고 무리바라고 지었죠. 마사는 다투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모세와 다투었고 또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아말렉을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모세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런 후에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나가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원래 전쟁을 하면 최고의 지휘관, 제일 높은 지휘관이 솔선수범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군대를 모아서 너는 나가서 싸우라. 나는 저기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 이 지도자의 말을 따를까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나는 전쟁에 안 나갈 건데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이런 명령을 들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했다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동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동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이제 산 위에 올라갈 건데 산 위에 올라갈 때 뭘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가 들고 다니는 이 지팡이를 항상 누구의 지팡이로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딱 한 번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모세의 지팡이로 이 지팡이가 소개가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팡이를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일으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모세의 많은 것을 보았는데 바로 이 지팡이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간다 말했을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이 전쟁에 나가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믿고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산 아래로 내려갔을 때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이 손의 위치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어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가 손을 드는 행동은 항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쟁 중에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악수라는 것도 그래서 했다 그러잖아요. 내 손에 총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었더니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고 항복을 했더니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항복을 할 때는 손을 드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항복은 항상 누군가에게 엎드리거나
재를 뒤집어 쓰거나 배를 잇고 이 머리에 이 새끼줄을 감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항복을 표현하지, 손을 들어서 항복을 표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선입니다. 요즘에 우리들이 누군가한테 질 때 손을 들지 성경에는 그렇게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모세가 손을 든 이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이것을 중보기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전쟁에서 이겨요. 기도가 멈췄더니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면 이 목사님들이 아마 이런 내용을 제일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강조할 수 있고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이보다 더 좋은 내용이 없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우리는 적들로부터 지게 됩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잘 보면 모세는 단 한마디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입이 아니라 모세의 손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의미는 항복의 의미도 아니고 중보 기도도 아닙니다.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내용은 항복과 중보 기도가 아니라 사실 손을 드는 그 행동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손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의 행동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손을 드는 행위가 승패를 결정한다는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손에 대해서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지금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더니 그 손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뜻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팔이 무거웠대요. 아니, 모세가 팔을 들고 있기가 힘들면 힘들고 괴로우면 괴롭고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하필 팔을 들고 있는 것을 무겁다고 표현했을까요? 보통 무겁다라는 말은 언제 사용하죠? 무거울 때 사용하죠. 그렇죠? 무겁다라는 것은 뭔가를 들고 있거나 버티기가 힘들 때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모세의 팔이 무겁다고 말한 이유는 모세가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네. 출애굽기 17장 9절에 의하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면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뭘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들고 있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고통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려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손을 내가 들고 있으면 우리가 이겨서 내 백성이 죽지 않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내리면 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죽어요. 그래서 모세는 절대 이 손을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가 연약하죠. 그래서 모세는 결국 자꾸 손이 떨어지니까 함께 왔던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곳에 앉혔어요. 그리고 좌우에서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고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모세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혼자 이것을 할 수 없었지만 아론과 훌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손을 내리지 않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자신이 고통받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내 백성이 살고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났을 때 내 백성이 죽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모세는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요? 지금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꼭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은 내용이 사실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사실은 누구의 명령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라라는 명령을 하지 않아요. 또 여호수아를 보내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명령도 하나님이 내리지 않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자마자 모세가 바로 곧장 여호수아를 보내고 자신은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부터 내가 벌을 받을 테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마음으로 바로 모세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왜 모세는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장자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이 대속하는 것을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시고 대신 이스라엘을 대신해 하나님이 맞으시는 그 일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대속하는 것을 통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하자 곧장 자신이 고통받는 자리로 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모세가 그때 무겁다, 팔이 무겁다라는 표현으로 모세가 고통받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전쟁이 끝난 뒤에야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투의 내용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들려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만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보다 유월절 사건이 더 대단하지 않나요? 혹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투보다 사실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는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만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까지의 구원은 다 누가 주도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했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누가 주도를 했죠? 모세가 주도를 했죠. 그것도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깨달음을 성경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외워서 들리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을 직접 보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이거 뭐 하는 거지 깜짝 놀랐을 거고 너무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보고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제자들의 당황스러움은 예수님을 향한 어떤 무례한 행동이나 예의 없는 행동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비하는 것이 맞나 싶어서 제자들이 그녀를 나무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그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자가 장례, 나의 앞으로 있을 장례를 준비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뭘 부었다고요? 향유, 기름을 부었죠. 성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죠? 네, 히브리어로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자가 식사 중인 예수님을 누구로 만든 거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자가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계속됨을 알았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전하고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아는 자들이, 깨달은 자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한 겁니다. 따라서 이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깨달은 자들만 펜을 들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차고 넘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 두 손이 못 박힌 예수님과 정확히 겹쳐집니다. 이때 모세는 손이 무거워 내리고 싶었지만 손을 내리면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결코 손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지기 싫었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을 내릴 수가 없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아론과 우리 모세의 좌우에서 그 손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그 좌우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해가 떨어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는 해가 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는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 세상은 온통 어둠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으므로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최종적으로 승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과 많은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지만 그 모습이 겹쳐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니시라는 히브리어로 네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깃발이에요. 깃발. 깃발의 의미는 어떤 거죠? 높이 올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모세오경에서 오늘 본문과 더불어 딱 한 군데만 더 나옵니다. 거기에서 2번 나오거든요.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몰려 모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들고 그것을 바라보며 산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니시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 장대는 요한복음 3장에서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여호와 니시 역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이야기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이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손을 내릴 때마다 함께 했던 한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손을 내릴 수 있을까요? 내 팔이 떨어질 정도로 끝까지 한번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모세의 수고와 모세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홀로 자기 백성을 살려낼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좌우에 강도가 있었지만 그들도 역시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로 예수님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홀로 주어진 우리의 모든 죄를 견디셨습니다. 이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순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자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견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2팔을 들어 올린 모세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 깨달은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제 우리 역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것을 기념하여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게 하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진리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는 순간 모세가 손을 내리면 한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누군가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고 누군가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집니다. 언젠가 끝이 분명한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향해 그냥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역시 손을 들고 있는 모세처럼 한 사람을 살려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 손을 내릴 수 없던 모세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여호와 니시가 되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려 포기할 때마다 더 많은 이들이 죽어감을 깨닫고 우리 역시 손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